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12월 하나님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주님 마지막 달에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한 해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 모든 사단의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파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놀랍도록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영광 박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특별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그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아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아멘. 온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시는 주님. Joy to the world. 우리의 생명도 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성령된 행실을 끊고 예 주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시간 3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안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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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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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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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때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통성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날마다 고백했지만 어리석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탐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허망한 시간에 허송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차 마지막 때를 늘 깨어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모두 온통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부디 연약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성도들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증거하실 김경옥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는 오일귀 목사님과 아름다운 소리와 악기로 찬양하는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빛과 등불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작은 우리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새로 오신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다가 들어갔을 때 제일 부담되는 게 뭐였냐면 새로 왔다고 축복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또 새로 왔는데 축복을 또 안 해주면 또 그것도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괜찮으시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는 처음 왔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시다가요, 저희 딱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 그분을 향해서 우리 좀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이번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눈을 한 번씩 받으셔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예배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등록 교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 뽑기와 예배팀이 준비한 찬양 음원 등 풍성한 나눔이 있을 예정이니 성탄 예배를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전 교인이 모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에는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2021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에게 2020년은 아쉬움과 감사함이 함께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 해를 보내며 다가올 다음 해를 기다리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영상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자, 먼저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교육자들이 내년도에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야 될 그 영적인 목표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됐어요. 보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내년도 표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인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제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자막이 나올 건데 말씀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우로 보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보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막이 안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2021년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교적 작업을 위한 교인 신앙 이력 조사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혹시 주보 간지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조장 모임도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있게 되는데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는 꼭 부조장님을 세워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1 수료식이 있는데 두 분의 동반자들이 귀한 양육자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한 후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그런 곁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은 채 마가복음을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첨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간결한데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해를 듣게 되는데 하나의 메시지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모든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승리라는 겁니다. 복음은 승리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말로 그는 해석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늘 가운데 있으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이 글을 보는 모든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힘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 하나가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이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결국에 우리가 경험한 데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변하지 않는 그 길들을 바라보고 충성된 신실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고난이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너희들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한 것을 너희가 직접 목격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우리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뭐냐면 나움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자, 당시 유대율법으로는 남자,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먼 곳에 있으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유월절이나 특별한 오순절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고
평소 때 지방에 있는 사람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거죠. 그들에게는 회당이 작은 성전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어떤 곳을 찾았죠? 그곳에 회당이 있는지를 찾았던 겁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유대인 가정 10가정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갔던 겁니다. 그만큼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에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의아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마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단의 능력 대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싸워야 할 영적 세력의 존재를 마가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둘째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단이란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그 사람들 잘 믿지 않는 그런 존재를 수면에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럼 그런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제일 첫 번째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말씀이 피어 있는 가운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어떤 은사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언한다면 예언하는 목사님 그 집회 쫓아가거나, 아무리 병이 어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1:1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인 거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어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음을 받거나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체험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현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신앙의 불균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적과 은사를 먼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의 길을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길을 가다 보면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사역의 현장에 그냥 눈이 팔려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떠돌이 신앙이 됩니다. 기복 신앙이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은 없고, 그냥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들, 근데 그 응답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떤 모든 모임에도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캔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정말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아들을 어머니가 깨웠는데 결국 그 아들이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 담임 목사도 교회 가서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못 걸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요. 시편 139편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영적인 스토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세요. 우리가 싫다 해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인데, 자,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 정신이 멍해지다, 간담이 서늘해지다, 넋을 놓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듣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넋을 놓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지식에 율법이나 이런 것을 깨달음을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랑하듯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전했던 거예요. 말씀의 자체가 틀린 거죠. 세상의 말씀은 오염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평탄한 삶에 큰 돌을 하나 던지는 것과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식과 자랑이 복음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승리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은혜 받으면 수가성 여인처럼 보이는 게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견디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그냥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수가성 여인 같은 열정을 갖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울에 재어보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재어보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우리의 꿈은 너무나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거죠. 환경이 변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꿈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줘보세요. 1년, 2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비전앓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잊을만 하면, 부슬부슬 피 내리는 밤이면 그 비전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너 부르셨잖아.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아직 만약에 가슴앓이도 없고 비전앓이도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식어버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마을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허벌판과 같은 그런 곳에서 막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증인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외쳐서 뭐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왜 6월절에 죽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6월절에 죽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6월절에는 적어도 100만 명, 많이 올 때는 200만 명이 정말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다 모여서 순례극들이 그냥 예루살렘 지방에 그냥 주변 도시까지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이 100만 명의 모든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뭐였느냐면 예수라는 사람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일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6월절 이 한 번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100만 명, 200만 명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편말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은 그렇게 그날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그들이 다 각자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나중에 제자들 통해 디아스포라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그때 6월절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그때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들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일회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만남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커넥션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연결된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됩니까? 영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는 무죄함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6월절 날 죽음을 통해서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키프로스라는 곳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잠시 머물기도 했던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뭐 사이프러스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키프로스가 아니고 구브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젠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우리가 함께 하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난 이 자리를 우리가 흔적을 쫓아가는 그런 선교 여행도 함께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럽과 아랍 지역의 기독교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센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방송센터가 이 키프로스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설치되었다면, 센터가 설립되었다면 아마 폭파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면허가 바로 정지되었을 거예요. 근데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이곳에 이 방송센터를 세워놓고 24시간 365일 유럽과 이 중동 지방에, 중앙아시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업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간증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3천 통의 편지가 이렇게 그 시청자들로부터 오는데, 그 시청자들 대부분이 9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무슬림 시청자가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랍비 복장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강의하기에 무심코 듣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 그 랍비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서 그냥 TV를 바로 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랍비 복장을 한 그 사람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답답해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자신도 모르게 그 채널을 찾아 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멀쑥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강단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생각과 마음은 너는 무슬림이야. 너는 알라만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방송국 주소를 보고 편지를 한 겁니다. 내가 지저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방송을 만드는 당신들은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이 글로벌 팀들이 함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분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눈물이 맺히게 한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이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죠. 복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구나, 전달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뭐 사형리가 됐던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른 가로수길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노방전도와 찬양 버스킹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종식되자마자 정말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고 우리도 수가성녀처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가장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 때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또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냥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그 안식일의 예배당, 회당인데 말씀이 전해지자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늘 다녔던 사람일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순간 그 사람을 주장하던 그 더러운 영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능력 대결인 거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안에 사단이 귀신이 숨어있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죽은 교회이죠.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 숨겨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화의 시간에 우린 모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그냥 쑥쑥 건강하게 좋은데 정말 취직도 하고 대학도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때 만나면 그냥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냥 화평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워져 보세요. 계속 집안에 어떤 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말을 한다. 총으로 쏘면 여러분 대포나 미사일로 쏠 거예요. 그럼 분노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 찔림을 준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스탑! 멈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첫 단추로 여러분은 이렇게 잠근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이 드러날 수도 있는 매우 아찔한 순간입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아직. 왜? 지금 드러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 빌라도가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외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외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냥 휘말려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생각이 막 날아가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 날아가는 거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나가다가 20분 집중 못하더라도 마지막 5분 안에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잠잠하라는 이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이 강한 톤으로 얘기한 거죠. 자, 원래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재갈을 물고 입을 꽉 틀어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연구가들이 해석한 바로는 한마디로 오는 거예요. 입 딱 쳐오라는 거죠. 사단, 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을 딱 쳐라 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방어하는 무기, 생각으로 오면 어떻게 하랬죠? 고개를 돌려라. 그 다음에 자꾸만 위선적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손을 대고 스탑 이랬잖아요. 마찬가지가 입을 그냥 딱 틀어막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으면 생각으로 오는 건 생각을 틀어버리시고 그냥 입을 확 그냥 틀어박으세요. 사단아 조용해. 잠잠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나에게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미 나는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출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가는 안식일 회당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이거를 읽는 그 독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경종을 울리면서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담긴 우리 디모데 6장 12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뭔가 제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실수할 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이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마음을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 생각과 말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힘내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주저하며 저희가 통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삶에 이 모든 영적인 어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경륜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에게 고난은 곧 승리를 의미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보인다는 것은 곧 승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는 모든 분들, 직장과 사업의 환경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밋밋하고 지루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이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한 만큼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인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또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승리의 복음을 향해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북한 땅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일본 땅에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